요한복음 6장에서 1절 14절에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개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져서 그것이 5,000명 이상을 먹이고 빈들에 있는 굶주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경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 되셔서 그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림으로써 십자가상에서 죽는 피를 쏟는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오가는 세대에 어떤 영혼이든지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500리 이적으로 역사하여서 누구든지 이제 오가는 세대에 지구촌 빈들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바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실 목적으로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개를 통해서 500여 경제 이적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한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라고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치료하는 기적, 치유사역, 이런 치유사역이기 때문에 막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2절의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바로 빈들에 앉아있는 그 배고픈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 그죠? 먹는 기적,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경제 기적, 이런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또 따를 거다, 따른다. 요걸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2절에서 병든 자들을 치료했기 때문에 치유사역을 통해서 아픈 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따른 것처럼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개로 빈들의 배고픈 자들을 해방시키는, 무리들을 해방시키는, 경제를 열어주는 경제 기적의 사역을 이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이거죠.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 이런 문제를 사역 속에서 해결해 주면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다 하면서 54절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일으킬 것이고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60절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43절에 보면은, 자, 41절에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내가 생명의 빵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말하냐 하고 수군거린다 이 말입니다. 수군거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그죠? 생명의 빵이시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43절부터 지금 59절까지나 설명을 했대요. 겁니다. 설명을 했으면 알아들어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이 말해요. 60절에. 제자들이 헷갈리는 거야. 이 말씀이 어렵다. 예수님이 자기 살이 떡이라 그러고, 응? 자기 살이 떡이라 그러고, 피가 음료라 그러고,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66절에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고 제자들이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많이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의 이 본문에서 왜 여기에서 말입니다. 가룟 유다를 등장시키느냐.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0절로 7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그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69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지금 60절로 71절에서 지금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제자가 맞습니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돈깨를 맡아가지고 재정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물질을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물질을 담당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탐욕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탐욕의 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주제는 뭐냐면은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 68절에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죠?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추구해야 되는데 시몬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방향. 신앙의 본질을 떠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를 추구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아픈 병든 자를 보고 치료하는 눈에 보이는 것. 아픈 자들이 병든 자가 치료가 되면은 헌금을 많이 하고 물질을 많이 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야, 그 사역이 참 재밌다. 병든 자가 치료되니까 막 재정도 풍부하게 들어오네. 치유 사역이 참 좋은 거구나. 응? 그죠? 본질 외에 뭐 재정이 들어오고 그런 거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너무 좋아. 그런데 그 기적을 이제 일으키는 근본 목적을 설명할 적에는 재미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자체가 이제 안 믿어지고 이해가 말씀이 어려워. 60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수군거리니까 거기에 가룟 유다도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진짜 어렵다.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하냐.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말씀도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야. 기초가 흔들려가지고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죠? 똑같은 말씀을 듣고 확신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룟 유다는 뭡니까? 바로 확신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점점 약해져 버리는 신앙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66절에 많은 사람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이 떠나버렸던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신앙의 기초가 흔들려버리고 신앙 고백의 기초가 흔들려버리고 말씀이 어려워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떠나버리고 행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식적인 종교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이 마귀의 전략에 가룟 유다가 마귀의 전략에 그대로 마귀의 전략이 가룟 유다에게 먹혀들어 버린 겁니다. 자,
그걸 지금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60절 71절에 대조법을 하면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이 말입니다. 자, 가룟 유다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자,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경제 탐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씀이 깊이 있는 말씀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적인 말씀, 이런 말씀의 계시가 막혀버린다는 사실이 심각한 겁니다. 자기 내면의 문제입니다. 자기 내면에 경제 탐욕의 영을 가지고 있고, 근본적으로 신앙의 기초가 없고, 신앙의 기초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탐욕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첫 번째는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은 두 번째로 그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죠. 순종이 잘 안 되니까 불순종을 계속 반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힘들다 이게 되는 겁니다. 요게 누굽니까? 이게 사무엘상 15장의 사울 왕이다 이 말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불순종을 사무엘상 13장에 한 번 하고, 그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목사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인도해버리잖아. 한 번 불순종하고, 또 사무엘상 15장의 경제적인 탐욕 때문에, 그죠? 또 두 번 불순종하고, 이렇게 자꾸 불순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흔들리니까, 그 말씀이 어려워.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말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은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깊은 믿음 속으로 못 들어가다가, 결론적으로는 악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성령의 사람, 성령 운동을 하는, 성령 인도를 받는 영적인 사람, 다윗을 핍박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다 이 말이죠. 사울 왕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다윗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깊이 받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깊이 있게 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똑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육적인 그리스도인, 혼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제 탐욕의 영을 이제 뿌리 뽑으셔서 이제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우리가 니게르가 오리까 이와 같은 튼튼한 신앙 고백,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한다.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고 의심이 된다는 거죠. 마귀 역사입니다. 가룟 유다 깝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으심으로써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로 성장하시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63절에. 그 말씀의 계시가 깨달아져야 생명이 공급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어려우면은 생명 공급이 안 되는 거죠.